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소제목으로 나는 대우주가 낳은 작은 신. 내가 말하는 이 소리는 곧 신의 소리.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제목으로. 생명이 만들어진 근원적 배경과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나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돈 나와라 뚝딱, 뭐 물고기 나와라 뚝딱, 사람 나와라 뚝딱 이런 거 말고 생명 탄생에는 그 배경과 절차가 있어요. 공식이 있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오행, 오행은 목화토금수, 각각의 오신이라고 봐도 돼요. 오신이나 오행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생명 탄생의 조건이 되는 이 오행은 전 우주와 대자연과 나의 몸 안팎으로 존재하며 대우주 대자연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신들의 이름이죠. 이 오행은 어느 때 어느 곳 누구에게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의 생사존멸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오행의 신들인 것입니다. 오행이란 목화토금수를 말하죠. 오행을 줄여서 양, 음은 토금수, 양은 목화 이렇게 구분을 하죠. 지금부터 오행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세분화해 가지고 목부터 하겠습니다. 시작이 목이니까. 목은 그 나무처럼 위로 뻗어 올라가죠. 나무의 그 특성이. 그것처럼 바람의 성질은 막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위로 뻗어 올라가는 나무의 비유를 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성질이 나무의 성질로. 그래서 바람처럼 위로 솟구치며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바람의 신이다. 그래서 목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것입니다. 화는 불덩어리 같이 뜨겁거나 따뜻한 기운, 온화한 기운 등을 가진 신이다. 그래서 신의 이름이 화이다. 솟구쳐 움직이는 기운의 목, 그리고 이 뜨거운 화, 이것은 양기다. 음양 논리에서 그렇게 구분을 짓고, 또 금은 끌어당겨서 단단하게 쇳덩이처럼 막 뭉쳐서 형체를 이루려고 그래. 그런 성질이야. 그런 성질의 신이기 때문에 쇠김, 금기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수라는 건 차가운 물 같은 성질, 뭐든 융해시켜 주려는 성질, 혈과 진액 따위의 끈끈한 액체류의 그런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 수. 그래서 움츠려 들고 뭉치는 그 성질의 금과 차가움의 수는 음양 논리에서 음기다. 목화의 양기와 금수의 음기가 이렇게 합해지면 토가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건 흙, 넓은 대지와 같다. 토는 흙으로서 넓은 대지로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길러주고 생산하는 넓은 대지와 같다. 그래서 토는 마치 천하지 대본과 같다. 그래서 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가는 바람장기, 대우주와 대자연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 그 바람 성질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바람장기. 그래서 간이라는 특성은 뜨거워지면 위로 솟구쳐.
솟구쳐 가지고 뒷목벅은 고혈압, 고혈압은 미풍이야. 미풍. 근데 고혈압보다 더 센 태풍, 태풍이면 뇌를 팡 때려버리죠. 그러면 중풍이야. 그래서 위로 솟구치는 그 기운, 그 바람 기운 때문에 혈압이 있고 중풍이 있고, 중풍은 태풍이고 고혈압은 미풍이고, 또 코피가 있어요. 코피는 약간의 미풍, 아주 적은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풍이야. 막 위로 솟구쳐 상승하는 그 거친 기가 원인이다. 간에는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신이 살고 있어.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간을 항상 시원하게 진정을 시켜주면 치유가 된다. 고혈압이 됐건 중풍이 됐건 코피가 됐건 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 무지하게 많죠. 식품으로는 뭐 간 색깔이 푸르덩덩해. 푸른 반찬, 시금치, 푸른색을 띤 반찬은 전부 간이 시원해지는 야채 이런 거 좋고, 또 색깔로도 푸르덩덩한 다슬기가 간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결명자차 이건 또 간이 시원해져요. 아니 시호, 감초 뭐 간을 시원하게 해주는 식품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택을 해서 먹으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죠. 심장은 그 화의 열기장기다. 그래서 내 몸이 추위를 타지 않고 훈훈함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간과 심장은 음양에서 양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열기를 조심해야 돼. 열기가 넘치면 고혈압, 중풍, 하여튼 이런 등등으로 뇌가 편치 않게 돼. 뇌병이 생겨. 그러면 큰일이죠. 나의 주인인 그 영이라는 그 신이 심장에 살고 있어요. 영이나 신이나 그 말입니다. 영을 신이라고도 하고 신을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성질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심장은 음양에서 양장기다. 그래서 따뜻하고 뜨거운 성질이 많으니 항상 화가 넘치지 않게 하고 시원하게 맑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심장이 편안해진다. 반대로 또 심장이 여자인 경우에는 심장이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약하다는 건 열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일부러 심장을 시원하게 해주는 뭐 연근 반찬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거의 남자들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여자들은 심장에 화가 그다지 넘치지 않아요.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영은 다른 말로 신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이 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내 혀. 혀는 영이 거하고 있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의 의지에 따라 혀가 움직여 가지고 영의 뜻에 따라 말 소리가 나와. 이 소리는 안 보여.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영의 작용이라.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걸 적절히 이해하는 게 이 세상 만사를 읽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 보이는 게 절반이고 보이는 게 절반이라 이 세상은. 그래서 안 보이는 걸 적절히 이해할 줄 알아야지. 안 보인다고 해서 없을 무 그러면 안 돼.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구나. 있을 유. 앞으로는 그 인식의 전환을 좀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앞으로 제 강의를 듣는데 많은 그 이해가 따릅니다. 이걸 막 고집을 피고 안 보이는 건 없어. 이 소리는 없는 거야. 소리 사진 한번 찍어봐. 가져와봐. 소리를 어떻게 찍어? 찍어도 없을 무가 되는 거지. 그러나 작용을 해서 이렇게 소리까지 나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안 보이는 소리지만. 그러면 세상 보는 안목이 엄청 넓어집니다. 대우주를 관장하는 큰 신이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천차만별, 각양각색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신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또 생각이 틀려요. 최고 우주 물리학자인 호키는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라고 하고 죽었어.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건 과학자들은 인정 안 해요. 야, 소리 한번 찍어봐. 찍어서 사진으로 나한테 보여봐. 이런 식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건 무조건 과학자들은 없을 무, 없는 거야. 그거거든. 그렇게, 예컨대 뭐, 영적인 세계 뭐, 야, 부처님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평생을 과학자로 살았으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신은 없다.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과학자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이 영과 신 이런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간단히 생각해서 나의 주체인 내 영혼, 육신, 현재 살아있는 모습이 육신과 내 영혼이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과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빠져나가면 곧 싸늘한 시체가 되죠. 싸늘한 시체지만은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혀도 있어. 금방 죽은 사람한테 말 좀 해봐. 혀를 움직여서. 불가능해. 왜냐? 영이 빠져나갔거든. 그 영이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제 말이만. 빈틈이 없습니다. 이 자연의학이고 동양의학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런 그 간단한 말로서 내 영의 존재, 유무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도 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장은 영이 사는 집이야. 신의 집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폐는 그 금의 장기죠. 음양 논리에서 금수는 목화는 양, 간하고 심장은 뜨거운 장기. 그래서 양. 그래서 음장기인 그 폐하고 콩팥은 약간 음의 분리에 뜨거운 장기가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장기는 무조건 끌어당겨 막 뭉치게 하고 흩어지지 않게 감싸고 막 건조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오장을 간신비패신 오장을 맨 위에서 막 넓은 덮개로 감싸려 하고 있어. 해부를 해보면 그래요. 제일 상층부에 있는 게 폐고 오장집을 다 감싸려고 하고 있어요. 포용, 보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그 오장육부가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끌어당겨 모아주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몸의 형체가 흩어지지 않고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그 내 몸뚱아리가 이 금기가 사라지면은 이렇게 그 형체가 이루어졌던 게 와르르 무너지죠. 흩어지죠. 이걸 금기를 혼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백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혼백도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혼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보존 유지가 되는구나.
혼백이 빠져나가면 이 형태를 감싸고 있던 그 혼백이 빠져나가면 이게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콩가루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혼백의 그 성질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체가 아닌 이 비생명체도 신은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 63 빌딩을 한번 봅시다. 63 빌딩을 보면은 뭐 시멘트, 모래, 벽돌, 뭐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커다란 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죠. 각자 그 성질이 다른데 어쩌면 저렇게 한데에 모여서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 서 있을까? 흩어지지 않고 뭉쳐져 있는 건 바로 저 빌딩 내부에 혼백이라는 신이 있어서 감싸주고 뭉쳐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커다란 몸집인데도 그렇게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빌딩 내부에 혼백이라는 신이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콩가루가 돼야 맞다. 이 뭉치려는 성질이 바로 혼백이라는 금의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장은 수장기죠. 목화토 금수에서 수. 물처럼 차가운 성질의 신장. 그렇게 액체, 진액, 엑기스, 호르몬, 골수, 뇌수, 이게 전부 신장의 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신수로 더운 간과 심장을 적절히 식혀주죠. 간과 심장을 식혀가지고 흥분을 가라앉혀줘. 그 진정을 시켜주고, 이게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몸 안에 불을 꺼주는 겁니다. 모든 각종 염증도 없애주는 것입니다. 뭐 나이 먹으면 신수가 말라가지고 신수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염증으로 막 고생하고 아프고 그러죠. 전부 신수가 부족해서 그래. 젊었을 때는 신수가 훤하니까 뭐 여기저기 아프고 염증으로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나이 먹으면 신수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 먹을수록 신수를 많이 부단히 채우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수라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현대가 밝혀낸 각종 미네랄, 뭐 비타민, 호르몬 등등의 그 골수, 뇌수, 이런 신비한 그 물질이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밝혀내지 못한 90%의 물질들은 그냥 아직 못 밝혀내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인 생명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수를 보충하려는 건 결국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 신수를 내가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신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미자, 구기자, 아들 자자, 씨앗에서 얻은 신수야말로 거의 완벽한 100% 신의 물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그 신비 물질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에선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섭취를 하면 돼요. 그래서 씨앗을 섭취해서 완벽한 신수를 얻는 것이죠. 씨앗뿐만이 아니고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완벽한 물질, 계란, 뭐 오리알, 이런 것 등도 완벽한 생명체를 이뤄낼 수 있죠. 그런 것도 전부 완벽한 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 자를 정으로 분리를 해요. 신장은 정의 신이다. 정이라는 건 따로 씨앗의 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췌장, 그 토이죠. 토. 췌장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길러내는 넓은 대지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모든 걸 포용을 해. 커다란 생산 공장과도 같아요. 모든 인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뭐 원기, 혈, 진액, 골수, 뇌수, 비타민, 미네랄, 뼈, 호르몬 등등 인체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통 비위에서. 그래서 모든 기운이 여기서 발현된다는 뜻에서 뜻의, 생각. 그래서 의라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이 나의 생사존멸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의자가 자꾸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의자를 좀 바꿔야 하는데, 근데 자세가 안 좋은 게 의자 탓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러한 신들이 그 나의 생사존멸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오행의 신들이 거슬러 올라가 왜 이 오행이 대우주와 대자연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 우주 시작점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라는 것은 움직이며 작용을 하지 않는 그 기는 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기를 움직여서 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언제쯤일까? 거슬러 올라가 별들도 없는 세상, 태초 이전의 상황으로 태역의 세계로 가야 할 것이다. 분명 어느 것 하나 움직임도 없었던 그때에 맨 처음 꿈틀하며 움직였던 것이 있다. 그게 바람이다. 그 길을 음양오행이 완성되어가는 최초의 시작점이다. 바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각각의 오신들을 낳는 그 시작점, 목화토금수에서 최초의 시작이 바람이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예. 다시 말해 음양오행과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은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람, 풍, 목. 혹자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죠. 무슨 소리냐, 오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행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음양이 그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봤을 때 최초의 그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움직임을 주도하는 그 바람이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행이고 무엇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그 시작점에 바람을 세운 것입니다. 시작점. 그래서 그 움직임을 주도하는 바람이 이 대우주를 주도하는 주체인 것이다. 바람신. 그렇게 해서 음양오행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행의 합이 한 생명이 탄생되는 근본이거든요. 우주 만물이 생성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 형성되어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음양오행의 법칙은 하늘의 법칙이고 대우주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오행의 법칙이.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동양 철학과 동양의학 여타 다른 모든 분야의 학자들은 이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해서 그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 학문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마치 물리학과 화학에서 원소의 구조와 형성을 말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동양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절대적 그 법칙은 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에 녹아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음양오행이
항상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양이고 월은 음이고 나머지 오행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자연의 이치, 대우주의 이치, 생활의 이렇게 법칙을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치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그 바탕 위에 생사존멸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 바탕 위에 그 어떠한 논리도 이를 배제하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진리고 대우주의 법칙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자연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결코 자연과 별개가 아닌 자연의 일부라 할 수 있는 티끌만한 한계와 같은 것입니다. 자연과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은 항상 자연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간다. 신토불이다. 내 몸은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말이죠.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그 근원을 규명을 못할 리가 없어요. 음양오행을 안다면. 동양사상의 동양사상의 근본은 인간도 결국에는 자연과 하나인 유기체다. 이걸 중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을 펼쳐가는 자연학문으로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학문이야 이게. 특히 동양의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 속에 살아 숨쉬며 그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귀한, 특별히 인간만 존귀하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 존귀한 거야. 비생명체인 것들조차도 존귀한 거야. 예를 들어 흙이 없다면 어찌 생명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 가지고 대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공존한다는 전체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비생명체인 쇠나 흙, 물, 바람, 열 같은 것에서 각각의 음양오행의 성질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질이 합해서 한 생명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생명의 재료인 것입니다. 비생명체라 할지라도. 따라서 오행의 논리에 맞춰 오신의 논리를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행이나 오신이나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목은 모든 것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오행을 이룩하고 그것의 조화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목생화, 바람은 화를 낳는다. 뜨거운 열을 낳는다. 화생토, 뜨거운 것은 반드시 흙을 낳는다. 그리고 토생금, 흙 속에는 단단한 돌멩이 되어 있고 쇳덩어리 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금석, 흙 속에는 단단한 금석이 있다. 금생수, 쇳덩어리가 식거나 바위덩어리가 식으면 반드시 수가 맺혀 생긴다. 이런 큰 산에 가보면 바위에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물이 흘러내려요. 그게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생수, 금에는 반드시 수가 생긴다. 물기가 맺혀 흘러죠. 또 수생목, 물은 나무를 키운다. 그래서 수생목, 물이 있어야 나무를 키우죠. 이렇게 목화하고 금수, 금수가 응결돼 합해지면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는 만물이 생성되는 근본 바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을 이해할 때 목은 목이 아니고 화는 화가 아니고 토는 토가 아니며 금은 금이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니다. 이게 단지 개별적인 그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음을 안다면 음양 오행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의 합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오신이 모두 합해진 것을 완전한 소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작은 신. 여기서 완벽한 그 오신이 아니고 또 편백된 이신 또는 삼신 이렇게 미흡한 신으로 만들어져 등급이 낮은 작은 신들이 있어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뱀, 개미, 또 뭐 이런 잡초, 이런 건 전부 완벽한 우호신이 합쳐진 게 아닙니다. 뭐 이신, 삼신, 사신, 편벽된 어느 한쪽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우호신이 완벽하게 구비되는 완전한 작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딘가 부족하니까 이신, 삼신, 사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앞서 말한 대로 우주의 별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우주에는 토와 목만 남게 될 것이다. 흙먼지, 바람 이거만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주도한다. 주도적으로 바람이 주도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세계를. 별도 달도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 따라서 태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우주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바람이다. 앞서 말한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즉 우주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그래서 우주 만물 탄생의 시작점이 바로 바람이다. 이 우주를 주관하는 큰 신은 그 바람이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초의 근원적 신이 바람이다. 대우주에서 물질적인 것을 음이라 하고 비어있는 공간의 성질을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양을 세분화해서 오행이라는 법칙이 만들어지고 그 음양 오행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된다. 즉 이게 하늘의 법칙이다. 하늘은 각각의 이 오신의 그 만물 생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신을 바람신, 불신, 흑신, 돌, 쇠, 신, 물신 이렇게 이게 이제 작은 신을 만드는 재료야. 재료신이야. 이 티끌만한 작은 내 몸뚱아리에서도 오행의 기운이 존재해 가지고 작동이 돼요. 그래서 찬기운, 더운 기운, 건조한 기운, 습한 기운, 움직임이 있는 기운 등등의 5 기운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 몸 안에. 실증적으로 내 몸 안에 이 오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신의 그 작용. 화나 한을 찾아보려면 간단해요. 입에서 하 하면 더운 바람이 나. 하 하면 입을 또 오므려서 호 하면 찬바람이 나와. 똑같은 입인데 참 신기하죠. 이 하는 간과 심장의 더운 양기의 기운이야. 호는 차가운 음장기, 신의 그 시원한 음기운이야. 호 하는 건 같은 구멍인데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어서 작용이 되죠. 조그만 입안에서조차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습이 많으면 비만인 것이고 건조한 기운이 많으면 마른 체형.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움직임은 곧 바람의 능력. 바람이라는 건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그래요. 오신 중 어느 하나 신에서만 봐도 수천 수만의 차등이 있어요. 바람신, 즉 풍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풍. 바람, 미풍이 불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려. 근데 미풍보다 좀 센 거. 골목길에서 보면은 막 해돌이 치는 바람이 가끔 있어요. 막 나뭇잎이 막 그 해돌이 바람에 쌓여서 막 빙빙빙 돌죠. 그 해돌이 바람. 또는 커다란 그 대륙에서 막 토네이도, 엄청난 큰 바람. 아니면 세력이 엄청난 강력한 태풍. 또는 별들을 한꺼번에 막 쓸어버리는 거대한 대우주의 바람, 블랙홀. 이 작은 우주인 인체 내에서 생기는 바람의 차등을 보면은 미풍이 불면 머리가 어찌러찌래요. 어찌렁 건 미풍이야. 그리고 툭 고이라 뒷목이 뻐근하고 이건 미풍이야. 또 세찬 바람이 불면 뇌를 탕 때려가지고 중풍. 크든 적든 이런 여러 모습의 각양각색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우주 이 안에도. 이상의 바람은 한 가지 예를 들었고 나머지 열, 흙, 쇠와 돌, 수 등등의 그 예들은 이후에 글에서 많은 부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행을 간략히 말하면 음양. 이 음양이 합해지면 한 생명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야. 작은 신. 나는 작은 신이야. 내 영혼이 곧 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하고 내 영혼하고 합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합해진 거야.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되는 건 사망.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내 영혼은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편입이 돼.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짠 하고 또 나타나지. 그게 환생이야. 계속 전생, 연생, 후생 돌고 도는 거야. 나는 인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나라는 내 영혼은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집만 바꿔. 집이 날 헐고 나가 집이 헐고 낡았으니까 계속 새 아파트 이사가고 그럴 뿐이야.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은 하늘의 법칙인 이 음양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까 말한 몸뚱아리하고 내 영혼이 합해진 거야. 또 분리가 되고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존재하고 있다가 또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또 나타나고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늘의 구름이 만났다 헤어지고 뭉쳤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또 구름이 뭉치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음양의 운동의 결과야. 음양. 이 몸뚱아리는 내 영혼은 양. 음양. 결국은 음양의 그 운동 법칙이야, 이게. 생사존멸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하늘로 봐서는 그냥 음양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구름이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인간이야 뭐 사막을 하면 애답다 뭐 슬프다 뭐 그러겠지만 하늘에서는 그 슬픈 게 아니야. 무심코 그냥
헤어지고 무심코 만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양적인 기가 많은 건 동물로 태어나고 음적인 기운이 많은 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로 태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이하의 생명들은 뭔가가 사람만 못한 구석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죠. 즉 음양 오행의 기운이 어딘가가 좀 부족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 부족한 편벽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뱀, 지렁이 이런 건 양기가 부족한 것이죠. 양기가 부족하니까 바닥 붙어서 땅바닥에 붙어서. 그리고 양기가 많은 것은 참새, 비둘기 뭐 이런 날아다니는 새들은 양기가 엄청 많은 거야. 음기가 대신 부족하죠. 편벽된 거야. 음양 논리에서. 그래서 하늘을 붕붕 떠. 양기가 많으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음양 논리로 본다면 돼지나 흑염소 등등은 배가 이렇게 뚝뚝 나오죠. 그 양기가 부족한 거야. 음기가 많은 거야. 마른 사람이 그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기에 참 좋아. 돼지고기, 흑염소는 살쪄. 그 자체가 음기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살찌기에 참 좋아. 그럼 말른 사람은 이런 거 먹어야 돼. 개고기 먹지 말고. 반대로 뚱뚱한 사람이 먹으면 더 살쪄. 먹으면 큰일 나죠. 예. 함부로 뭐 염소를 먹으면 안 돼요. 뚱뚱한 사람은 큰일 나요. 또 근데 허리가 날씬한 개들이 있어. 아주 날씬해. 양기가 많아서 그래. 양기가 많은 건 배가 안 나왔어. 막 양기가 많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도 아주 민첩하죠. 개는. 돼지, 흑염소 뭐 이런 양 이런 건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처럼 이렇게 막 민첩하지는 못하죠. 개는 싱싱 달리죠. 양기가 넘쳐서 그래. 그래서 양기가 많은 것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대신 힘이 생겨. 누구나 먹으면 살 안 찌고 힘도 넘쳐나. 그래서 보신탕 이런 건 양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니까 안심하고 또 소화도 잘 돼요. 근데 음기가 많은 염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돼지 이런 건 아침은 음기이기 때문에 양기가 부족하고 아침은 소화가 안 돼. 장독을 체하고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은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개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체하고 이런 법이 없어요. 양기가 많기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없어. 소화도 기가 많아야 소화가 잘 되는 거거든. 또 음양 논리를 특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있는 것은 또 하늘로 날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야. 이게 당연히 닭, 통닭 이런 건 닭은 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날려는 그 의지가 있어. 날개가 있는 걸로 봐서 그건 양기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돼. 닭고기도 뭐 먹어서 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양기가 많기 때문에 살찌고 이런 것도 없어요. 통닭 이런 건 돼지고기하고 뭐 이런 고기하고 또 틀려요. 양기가 부족한 돼지고기는 뱃속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가끔 체해. 잘 먹어야 본전이야. 이런 실생활에서도 많은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이런 걸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건강 관리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아이고 알아듣기도 힘들고 뭐 실생활에 직접 도움도 안 되고 뭐 억지로 받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다른 사람은
야, 그동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내용은 관심도 없었는데, 아, 듣고 보니 참 새로운 세계로 온 것 같네.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더 보자,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종류는, 아,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내용이 여기서 다 풀어지네 하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양 오행에 기반한 이런 그 신의 세계, 이런 걸 적절히 이해하면 실생활에도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그 신의 이해, 그 편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